만약 내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런지요?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대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보다 본질적으로 어느 땅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땅에 심어졌느냐는 추수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년 동안 크게 3번 추수를 하였습니다. 4월과 5월에는 보리를 추수하였고 6월과 7월경에는 밀을 수확하였으며 그리고 가을에는 9월과 10월쯤에는 과일이나 포도 등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추수의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종말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수의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환상을 본 요한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 구름 타고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구름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요한 시대에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시는지요? 바로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는지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 손에 이미 낫이 들려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낫이 아니라 예리하고 날카로운 낫입니다. 한치 오차나 실수 없이 곡식을 단 한 번에 벨 수 있는 예리한 낫입니다. 이것은 2번, 3번, 여러 번 낫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낫이 사용되면은 더 이상 2번의 기회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왔음을 한 천사가 외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바로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잘 익었을 때 그때가 바로 추수 때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결실하는 그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땅에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에 뿌려졌느냐, 어느 땅에서 그 씨가 자라냐에 따라서 그 결과, 결실과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30배 옥토이신가요? 100배 옥토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100배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성도를 모으는 알곡 추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매섭게 달려들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아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 곡식 추수의 특이한 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면서 이끄시는 바로 그 견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 본향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믿음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 기쁨이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은 곡식 추수의 환상을 기록한 후에 또 다른 추수인 포도 추수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 추수의 그 환상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곡식 추수 때 보이지 않았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땅에 있는 포도를 거둬들이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음성을 들은 낫을 들고 있는 천사는 그대로 행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럼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과 포도주 틀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 추수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악인에게 행하신 그 무서운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라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포도가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다 익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그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날이 오면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한 것처럼 그들도 포도주 틀 안에 영원히 밟히고 으깨어지는 그 무섭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 추수의 심판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첫 번째로 그 포도 추수는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은 성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은 문맥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정하고 계신 시온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포도 추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되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전 안에 계시는지요? 아니면 성전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황하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보여주는 특징은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높이 올라갔고 온 세상을 의미하는 1600 스타디온에 넓게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를 밟는 하나님의 그 발의 강도가,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가 그만큼 강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범주에는 예외가 없으며 그 영벌의 심판의 대상이 그만큼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밟히고 으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 친지, 그 가까운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즉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그분들에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곡식의 모습인가요? 포도의 모습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입술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는 모든 쾌락과 만족, 심지어는 세상적인 행복과 번영도 보기에만 탐스러운 포도송이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틀 안에 밝혀 으깨어지는 포도송이처럼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익어가는 곡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잘 익어가는 곡식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곡식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래머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